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부터 26절 2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점차 모든 상황이 나아지면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1년 2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길게 1년이 넘도록 우리 주안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절실히 배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매일 일상, 시간, 분초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잃어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구원을 더 소망하는 성도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서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예수만 선포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지 않으며 나누고 섬기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 예수께서 주인이신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 바울에게 그의 절실한 동역자 바나바, 실라, 누가, 디모데, 에바브라, 디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으로 함께할 참 동역자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며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뱀,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지식을 가지게 된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정착해 갔는지를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들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 힘의 중심에는 선악지식이 만들어내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욕망, 히브리어로 테슈카라고 합니다. 이 테슈카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그것을 이루고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테슈카 욕망을 절대로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매일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서 뒤처져질 것,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가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의 서쪽과 점점 멀어지면서 에덴의 동쪽 노시라는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을 쌓고는 가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성을 쌓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그 봉헌이 어떤 봉헌이었냐? 가인이 이전에 아벨과 같이 봉헌했던, 예배했던 방식,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었던 그 방식으로의 봉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낸 열심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는 봉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것은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봉헌이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이런 가인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 그런 삶이었어요. 자,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보세요.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지금 여기 부모들도 계신데 이름을 지어주실 거예요. 누군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지어주는 사람의 가치와 바램이, 욕망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아져 있어요. 자,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랏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피하여서 방황하게 된 가인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도망자라는 뜻을 가진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습니다. 자, 여기서 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히브리어 엘로힘의 엘자예요. 엘. 그래서 무후야헬이라는 이름 뒤에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후야헬은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후야헬이 무드사엘을 낳습니다. 자, 여기서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아니라 스올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스올, 지옥이에요. 무드스올, 지옥의 아들, 스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아들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라멕입니다.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라멕의 아들들 가운데 목축에 정착을 해서 목축하는 목축의 조상이 나오죠. 그리고 철로 무기와 연장을 만드는 미케닉의 조상이 나오죠. 그리고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라멕으로부터 나오죠. 가인의 자녀들의 이름 안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힘과 부루, 명성을 소유해서 이 세상에 잘 정착해 가기를 바라는 그 바램과 욕망이 그 이름들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기서 그때에 비로소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130세예요.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또 번성해 갔고, 이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좀 전에 살펴본 가인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가인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까 이름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었고, 이랏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도망자, 무후야엘 역시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고 때로는 성공하고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이런 이름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저 사람 신앙생활 저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치셨어,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목회자에게 잘못하더니 하나님이 징계하셨어. 이런 하나님을 부르고 섬기고 있던 겁니다. 오해를 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가인의 자손들,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봉헌도 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는데 성경은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고 섬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언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까? 아벨의 뒤를 잇는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을 때, 그때에 비로소 이들이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 안에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은 우리들에게 그림 언어로 계시해 준 성경이라고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빈자리를,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빈자리를 자기들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상이 그들에게는 성공과 번영을 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엘로힘은 여호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주시죠. 자,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이런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드, 저쪽으로부터 있는데 저 단어가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네 글자를 아예 그리스어로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음할 수도 없고 절대로 부를 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단어 나올 때마다 유대교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My Lord를 뜻하는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이 글자를.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캐톨릭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네 글자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이것을 야훼 여호와라고 우리는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에 살펴본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생명,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시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때 인간이 살아납니다. 그 상태를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네페시가 혼을 말하는 것이고 하야라는 단어가 네페시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였었어요. 그 하야라는 단어가,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네페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야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성경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상태, 죽은 네페시의 상태인 것이고, 그들은 그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이 떠나간 자리를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존재를 살아있게 하는 하야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하이, 저 위에 저 하이 리빙이라고 써있는 저게 하이라는 어근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있죠. 하이, 똑같죠. 여기 앞에 있는 거, 저 몸을 빼면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있어요. 하이. 그리고 그 단어의 맨 앞에도 저 요드가 있습니다. 저 요드는 제가 말씀드렸죠. 시내산에서 히브리어를 주셨을 때 단어는 상형이었다고요. 저 요드는 하나님의 손을 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존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서 산 존재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이 나야, 여호와야, 이런 뜻이에요. 저 이름 안에 죽은 존재들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여호와의 이름 안에 넣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죽은 존재에서 산 존재로 만들어내시는가? 그래서 그 이름 여호와 안에 이름 안에 보시면 자 요드는 손, 그 다음에 해는 무슨 뜻이에요? Behold, 보라. 와우는 못. 해 역시 Behold, 보라. 이런 뜻이에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죽은 존재에서 산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의하고 있는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 엘로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힘과 부와 명예, 자신의 잘됨을 위해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고 섬기고 있을 때,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잘 정착하고 있을 때 아벨의 뒤를 잇는 아담의 아들 셋은 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에노스라고 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믿던 엘로힘과 셋의 후손들이 예배했던 하나님은 같은 엘로힘이지만 전혀 다른 신이었던 겁니다. 한번 그 예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게요. 역대상 16장 25절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보세요. 여기 영어 버전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CLV라는 버전이 있어요. Concordance Literal Version이라고 문자에 그대 더 가깝게 번역한 거예요. 보시면 For great Yahweh, 여호와, and praised greatly and faithfully, He is above all, Elo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신들을 어떤 단어로, 모든 신들보다, 그 신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당시에 분명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엘로힘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와 이들이 믿는 엘로힘은 다른 것이었단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자신들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자신들을 지켜줄 엘로힘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 하나님을 뒤에 업고 이 세상에서 힘과 부를 쌓으며 명성을 얻어간 겁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지 여호와가 아닌 엘로힘은 다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밟는 땅에 바알, 그리고 그노스, 세미라미스, 이시타르, 아스타롯, 담무스 같은 우상들이 엘로힘의 이름을 뒤에 업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엘로힘은 신이라는 일반 명사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모세는 가인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 땅에 영적인 소경으로 방황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신을 만들어 섬기고자 했던 그 시대에, 에노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섬긴 하나님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자신들을 잘되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 붙인 그대로, 그 이름대로 번성하고 세상에 힘을 가지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 그러면 셋의 가족들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자, 에노스라는 이름은 깨지기 쉬운 흙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과는 전혀 다르죠. 깨지기 쉬운 흙, 죽은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살아있는 존재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의 상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은 상태의 흙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안 겁니다. 바로 자신이 죽은 흙의 상태임을 알게 된 사람들, 바로 그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셋은 자신의 아들 이름에 자신이 알게 된 진리,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죽은 흙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그 이름에 새겨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우리는 산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이 온다. 이 사실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은 흙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은 사탄에게 먹힌 상태임에도 자신들은 살아있다라고 믿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세상의 힘을 소유해서 문명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자랑하고 더 강한 힘과 부 소유하고 세상의 지식을 소유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줄 그런 하나님을 부르고 섬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다 자신을 위한 신을 부르는 거예요. 잘해줄.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셔야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을 더하면서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상처까지 내잖아요. 그러는 중에 셋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없이 우리는 그냥 죽은 흙에 불과하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 때부터 잃어버리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셋, 에노스 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죽은 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늘 깨지기 쉬운 흙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존재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존재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를 담고 있을 때 비로소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늘 깨지는 존재이고요.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늘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어떠세요, 여러분? 앞에 뭐 잘 안 되니까 두렵지, 그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 그런 욕망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분노가 있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께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랑과 욕망들, 태슈카들을 죽여가셔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존재 되게 하셔요. 그것을 죽이고 날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셔요, 여러분? 내가 죽음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힘을 가지려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의 손을 붙잡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여러분. 셋과 그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바로 이 파이데이아의 교실, 이 교육, 지금 이 역사가 파이데이아 징계의 교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역사 안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이 삶에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그
그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육체가 잘 되고 성공을 바란다면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흙인 우리를 존재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태식과 욕망을 죽여내시는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은 어느 곳이라도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성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내놓는다면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은 흙임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죽은 흙이 자랑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얼마였죠? 은 30.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은 30을 가지고 뭐를 샀어요? 나그네들의 무덤을 샀죠. 여러분, 그게 교회의 또 다른 정의라니까요. 예수님의 몸값이 지불되어 사진 것, 교회요, 성도들이에요. 교회는 나그네들의 무덤이라니까요.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죽는 곳, 우리들의 옛사람, 우리들의 세상을 향한 욕망, 태슈카가 날마다 죽는 곳, 그곳이 교회인 곳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배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실을 절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점검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을 잘되게 해주며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길을 터주는 그런 엘로힘인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흙입니다, 주께서 나의 태식과 세상을 향한 욕망들을 무너뜨려 가시면서 결국 나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죽음, 나의 무너짐을 오히려 매일 찬양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을 매일 올려드리는 이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주 예수의 손에 이끌려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저를 잘되게 해주는 그런 신이 아닌 나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죽은 존재에서 그분의 손으로 붙들어 산 존재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 나의 옛사람과 나의 욕망을 날마다 죽이시고 허물어 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은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주께서 나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려졌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 산 존재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강화해주고 세상에서 잘 정착하게 해주고 성공을 주는 신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런 와중에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으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지기 쉬운 흙, 죽은 흙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며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것을, 그 여호와를 우리도 예배합니다. 나를 죽은 존재에서 그분의 손으로 붙들어 산 존재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날마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나의 옛사람과 나의 욕망을 날마다 죽이시는, 그리고 나를 천국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 자기 자신에 있는 욕망들을 보며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달전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르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주신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손은 나를 늘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는 영원히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죽은 존재들이 산 존재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